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치열한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지키시고 믿음 잘 지켜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여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텍스트가 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숙함과 경건함은 나 자신과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가 그들의 행함과 실천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경건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들 가운데 가장 주목하여 볼 이 부분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따라해보시죠.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을 준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상태에 만족하라는 것은 어쩌면 게으르게 보이고 어쩌면 나태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정보를 보지 못하고 하루라도 뉴스를 듣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물론 자족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가라는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옛 어른들 참 유유자적 이런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일을 하고 누웠으니 대장도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하니?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양반들은 노비들에게 일은 다 맡겨놓고 하는 말이 굶다시고 배부르니 모든 것이 다 만족한다는 이 한량 같은 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굶다시고 배부르니 과일이나 따먹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이라는 정말로 신성한 의무를 지어주시고 자연만물들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할 일을 이렇게 맡겨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심지어 이 곤충, 개미를 보고서도 그 하는 일에 지혜를 얻으라. 너희가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족이라는 것은 경건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자족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막 살다가 감사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경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첫 출발은 그 기준점을 저 바닥으로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는 것에 그 기준을 둔다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절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없던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한 마침내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몽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일순간 잃어버리고 친구들 혹은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간들 내가 미칠 게 뭐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벌러보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언쟁을 일삼습니다.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투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모든 일들의 원흉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가 진리인지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과 거리가 먼 이런 치명적인 삶의 모습의 시작은 자족하지 않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늑대 손에 키움 받아서 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이 아기 시절, 어린 시절을 정말로 사랑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자라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있다면 혈연의 관계를 엮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애를 가지게 하시고 이 천국의 모습을 천국에서 함께 누릴 그 귀한 모습들을 가정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하신 것,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농사할 수 있는 땅도 허락하여 주시고 보람 있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삶의 터전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가 대원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내가 서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걸어서 교회 나올 수가 있고 앉아서 먹고 마실 수가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을 수가 있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사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을 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조금 주고 보잘것없는 거 주고 그냥 만족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냥 한두 명 가족들 모아서 예배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좀 처량하고 슬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찬양대도 있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 나누셨지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한테 기분 나빠서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옆에 보고 계신 누가 계신지 보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일을 안 할 거야 자족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족도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일과 소유물에 대해서 분명한 네 가지 결정, 네 가지 기준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미 받은 거니까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고 나는 왜 없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시기하고 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는 이런 마음들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나 직업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집 사과랑 남의 집 사과는 누가 더 큽니까? 항상 어떤 게 더 커요? 사과는 잘 안 키우십니다. 우리 집 감자랑 남의 집 감자는 어떤 게 더 큽니까? 남의 게 더 커요? 우리 집 떡이랑 남의 떡은 실제로는 비슷한데 남의 게 좋아 보이고 남들께 더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들. 우리 집 자식이랑 남의 집 자식은 항상 누가 공부를 더 잘해요? 그런 마음들 버리라는 거지. 물질에 대한 탐심, 집의 크기에 대한 비교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되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 죄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할 때도 기뻐하고 가난할 때도 기뻐한다.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만 또 띄어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돈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모든 건강도 다 가지고 이것만 다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해 보지만 사실 세상 속에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 보면 거대한 흐름 속에 같이 살아가다 보면 늘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의 모자란 것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나고 부끄럼도 무릅쓰고 그냥 그것만 보니까 붙잡으려 하다 보니까 머리가 흑걸어지고 옷이 막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흘러내려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5번이나 갈아치우며 자기의 목표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은 생각지도 안 하였다는 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간단한 그러나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이 잣대로 해볼 수 있는 이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욕구 때문인지 이것을 항상 이렇게 비추어 보아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진정한 이 필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해지려는 욕구를 충족하기, 허용을 채우기 위한 일인지를 판단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이미 필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욕구 때문에 불안해지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를 충동질해요. 그것만 되겠느냐? 그걸로는 부족해.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 작은 이 욕구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욕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거기에 채울 수가 없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마는 거죠. 요즘은 물건 구입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굳이 안 나가도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클릭하면 다음날 다 배송해줘. 빠른 배송. 뭔가 보면 받아줘. 심지어 물도 배달해줘. 나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들은요 얼마나 기를 쓰고 소비자들을 붙잡을지 몰라요. 특히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말이야 소비자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지만 좀 속된 말로 하면 돈지가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온 손님은 반드시 지갑을 열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아이쇼핑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불편하게 지갑 쫙 잡고 아이쇼핑하러 다 나오시나 보는데요. 대부분 다 이렇게 지갑을 술술 열리고 정말 참 안 되는 데라도 어떤 그런 욕구들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백화점에 시계를 안 붙여놔요. 시간 보면 어이구 우리가 학원 갔다 올 시간 어이구 시간 벌써 저렇게 밥 차려줄 시간인데 이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 물론 시계 매장이나 있겠지만은 이거는 제각각이고 시계를 갖다 놓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보면 일부러 거울을 많이 배치해놨어요. 거울. 뭐 모델들이 입는 거 마네킹 거 야들야들 참 좋은데 그러나 내 모습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흠집 놀라죠 자기 자신. 아이고 자리 펴놓으면 좋을 텐데. 자꾸 비교해 보도록 이 거울을 많이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합리적으로 에스컬레이터도 이렇게 갔다가 바로바로 가게 하는데 또 내려오는 건 또 반대로 가야 돼요. 어쨌든 매장을 반 바퀴 이상 돌아봐야 그래도 뭐 눈에 띄니까. 그리고 가격도 교묘하게 5만 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49,900원 2만 원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19,900원 하면 왠지 싸 보여요. 100원 차이인데 1,000원 차이인데. 그리고 반드시 한천을 가면 오늘의 특가, 오늘 아니면 후회합니다. 대박 특가 뭐 이런 게 있잖아.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사고 나면 내가 무척이나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지만 사실 잘 분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음악도 한곡 한다고 합니다. 가요를 안 들어요. 가요. 가사도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사를 따라 저놈에 내가 하는 노래네 가사 불러야 되니까 일부러 그냥 뭐 경음악이나 재즈라든지 좀 경쾌한 클래식 틀어놓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음악은 음악이고 쇼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백화점도 일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딱 도달하게 되면 자기들만의 사인을 주는 음악이 있어요. 개선행진곡 빵빵빵빵빵빵 직원들은 다 야 오늘 우리 매출 달성했네 이렇게 막 생각을 잘 될 때만 4, 5시 때 아니면 뭐 7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음악이 나요. 또 어떤 백화점은 이렇게 클래식 나오다가 갑자기 화개장터 같은 거 틀어. 나도 모르게 소비자들이 막 훌륭한 건 잘했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따라 부르지 마세요. 내 지가 밤이 열렸다는 그 사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사소한 거지만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에 부추김을 받아서 허세를 부리기 위함이 아닌지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그 늪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리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른 교훈이라고 이단 사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뜻을 반대하는 모든 의견들과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마음의 동기들을 가리켜서 바로 다른 교훈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욕망을 채워나가려다 보니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박이나 주식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한 번 다치고 한 번 상처를 받는 손해를 보고도 헤어나오는 법이 없어요. 파멸에 될 줄 알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는 본전 생각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나도 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가능성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고 적당하게 투자를 하고 적당하게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올무에 걸려서 그 함정에 빠져서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천에 살고 충북 제천에 계셔서 이 태백 카지노랑 가깝잖아요.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그 사연들을 좀 알고 있는데 이런 폐해를 아니까 거기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땅을 팔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농사금하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 도박에 빠지면 안 되니까 들어올 때 주민등록 좀 내밀고 이 태백 사는 사람들이면 취입 금지 이렇게 시켰어요. 아예 처음부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딸 것 같거든요. 이거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민등록을 이전했죠. 저기 서울 어디로 다른 데로 해가지고 다 거기 들어와서 앉아서 하고 불과 1, 2년 만에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린에 가까워, 물론 폐인에 가까워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돈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돕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정당한 노동으로 번 돈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때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뒤도 모르고 그냥 매를 맞아도 돈다발로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고 어떤 식당 가보니까 방석가에 돈으로 만들었다. 5만원 5만원 저다 얼마야? 돈값을 깔고 사람이 돈을 삶의 최고의 목표와 위치에 올려놓게 될 때 그 사람은 돈의 사람, 줄여서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람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불이 없었으면 우리가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대고 음식을 만들고 조리를 해서 먹는 유용한 불이지만 그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면 시간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용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잘 다룰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해악을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 죄악으로 치면 그 숫자로 치면 딱 한 가지다. 내가 돈 사랑하는 것 한 가지인데 결과는 1만 악이 그 가운데서 발생을 합니다. 1만 가지 악이.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판단을 굽게 합니다. 돈 때문에 운동 경기도 조작을 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돈 때문에 폭행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바탕납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얼마나 허다하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돈이든 옷이든 우리가 사는 모든 집이든 이때 두고 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안한 삶과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역시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근심이 생길 뿐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근심으로 인해 찔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 가운데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있고 또 함께 물질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거부, 갑부, 재벌로 살아갔던 것을 보잖아요.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재료를 구입하고 그것을 120년 동안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을 만큼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돈을 주며 키웠던 용병 318명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몇 대로 나누어서 이동시킬 만큼 엄청난 소유를 모았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나 다름없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그런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할 때든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 참으로 인간적이지만 지혜로운 그런 간구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재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인데, 잠언서 30장 7절 이하에 보면 주여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바에는 차라리 안 가지는 게 좋고, 그 정도 안 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일을 갖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귀한 고백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사용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녕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릴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행여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